하나님을 환대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입니다. 99세라는 게 조금 반복이 될 겁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근처에 있었던 그의 장막문에 지금 같으면 이제 집 앞에 의자 하나 내놓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상적인 습관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앙아시아에도 지금 가보면 집집마다 집이 있는데 포도나무 덩굴이 앞에 있고요. 보통 사람의 집입니다. 근데 주인이 나와서 밖에 앉아 있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게 보통 일상 풍경입니다. 제가 2년을 살았을 때 모습이죠. 지금은 많이 도시화가 돼서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그 지역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좀 알만 했겠죠. 모르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고향 같은 곳.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답니다. 지금 같으면 한낮, 대낮 시간인 거죠.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 중앙아시아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름에 건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에 뜨겁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밖에 돌에다가 계란을 깨면은 후라이가 되는 그런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좀 지날만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나그네들이 잘 다니지를 않는 시간, 일하는 사람도 그 시간은 잘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앞에 낯선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일까? 이 시간에 길을 간다는 것은 거의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99세의 노인이 달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장로님, 아무리 이렇게 마음이 의욕이 앞서도 무릎을 아껴야 됩니다. 소모품이죠.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쉬어가 달라고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을 들어 본즉 주목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긴박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 세 사람이 그냥 떠나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 앞에 서서 계속 아브라함이 볼 때까지 기다리고 뭔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눈에 들어온 겁니다. 달려가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게 다음 절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간청하는 거죠.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누가 대접하는 사람이고 누가 대접받는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브라함이 간절히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잡는 경우 호객행위 하는 경우는 있죠. 식당 주인이 너무 사람이 안 오니까 밖에 나와서 아유 우리 식당에 와서 맛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식당을 경영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간절히 구합니다. 나그네들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이유를 5절에서 간단하게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하지요. 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저한테 오셨으니까 당신들은 제 손님입니다. 꼭 쉬어 가십시오. 이유가 요거 하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허락하지요. 이상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상한 이 행동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죠. 이 99세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90세의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일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좋은 친구, 친한 친구, 손님이 오더라도 아내에게 미리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 세스아 약 13kg입니다. 2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사라가 90세인데 아마 갱년기가 지났겠죠? 갱년기가 지나면 남편들이 역전이 됩니다. 갱년기 전에는 남편들이 좀 이렇게 힘을 내고 막 얘기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는 없습니다. 요즘엔 청년들이 신혼 때부터 아주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한테 떡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이 부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도 참 이상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떡은 밥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떡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처음에 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이나 빵은 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숙성을 시켜서 구워내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떡과 빵은 나그네들이 길을 갈 때 필요한 양식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서 쉬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이 집을 떠나서 가는 그 길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떡을 미리 준비하게 한 후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달려갑니다. 또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하인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잡는 거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붙잡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보고 좋은 송아지 해가지고 잡아서 요리하게 맡깁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까요? 송아지 200kg 정도 되는 송아지라고 한다면 보통 고기의 회수율이 반 정도, 100kg 정도의 고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200g 정도 1인분 보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죠? 500명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청년들은 200g 먹지 않잖아요. 청년들의 1인분은 1kg 정도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1kg를 먹으면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비합니다. 가난한 집 같으면 손님이 오실 때 그때 대목이니까 많이 먹어둬야 돼 하면서 음식을 좀 더 준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손님이 3사람 왔는데 수백 명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 아래에 모셔 섭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 3사람이 식사할 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1월에 성경 일독하면서 성경 통독하다 보면 창세기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일독을 끝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쭉 빨리 읽어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빨리 읽어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요 아브라함의 환대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 너무 그리웠나? 보통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그러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없는 시골에 가면 정말 인심이 후합니다. 손님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은 사람이 그렇게 적은 지역이 아닙니다. 마므레 상수리나무 그 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20년도 전에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종과 식솔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이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 같아 보여서 그랬을까?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은 세 명이서 여행하지 않습니다. 여행한다는 것은 자기가 취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도적과 강도의 침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과 호위하는 사람들과 가게 됩니다. 유력한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나그네들이 이동하지 않는 대낮에 뜨거울 때 그때 세 명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 유력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환대를 했을까? 그들이 신적인 존재인 것 같았을까? 보면 천사 같고 이 사람들이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을 환대했을까?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이렇게 환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음식을 대접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불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그가 만났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뭔가 유사한 점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3절 말씀 보시면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19장에 보면은 롯도 손님들, 나그네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고대 근동에 좀 사람 타인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 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도 되는 호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로 만일 그들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나 천사라고 생각했다면 왜 음식을 준비했겠습니까? 천사가 음식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잡수십니까?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본문에 이 사건이 모티브를 제공했다고 보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멘. 부지 중에 라고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었다. 유력하고 부유해 보이고 천사 같아서 내 대접을 잘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한 후에 사라의 출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분 천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셋 중에 둘이 소돔으로 간 후에 한 분만 남게 되죠.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면서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17장 이후의 문맥을 보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28장 1절로 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때였습니다.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할례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팠을 때 문병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 랍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1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언약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족속의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 눈앞에 나타난 낯선 사람 3명을 환대했습니다. 이 환대를 통해서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즉 낯선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섬김으로써 복이 되는 삶을 실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을 2가지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나타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거류민을 환대하라는 말씀은 몇 번 나타나냐면 36번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환대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낯선 나그네와 거류민을 환대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거류민들, 지금 같으면 이주 노동자들, 단기 체류 외국인들, 나그네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 하셨냐면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동포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동포같이. 그러면서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들도 종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들 학대하지 말라 해서 머무르지 않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36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 환대하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도 조금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만났던 이 두 천사가 롯에게 갑니다. 소돔에 가는 거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이요. 이르되 내 주여, 동일한 표현입니다. 내 주여. 천사라는 것을 알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한 거죠. 이 소돔이 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시행하는 이 천사들입니다. 아니다. 여기서 환대를 받지 않겠다. 3절에 롯이 간청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베푼 식탁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무교병의 식탁이었지만 그래도 롯은 이 나그네들을 환대합니다.
성문에 있었다 하지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소돔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뒤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아마 이 나그네들을 폭행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나그네들을 환대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을 때 보고 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를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간 이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성폭행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으라 했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소돔의 백성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환대를 알 수 있는 여러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환대를 하시는데 어떤 자리에서도 환대하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되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 원수 앞에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주님이 죄인들을, 세리들을 환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그 시대에 그냥 소유에 불과한 어린아이들을 환대해 주셨다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 것의 절정은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식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간에 생명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받아본 환대,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 와서 중학교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고 아무도 저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선생님도 저를 제꼈을 때 교회는 저를 받아줬습니다. 교회는 저를 환영해 줬습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저 말치에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목사님 옆에 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들 부담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 옆에서 앉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를 담임 목사님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때 나누었던 대화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환대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에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그 환대를 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환대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환대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환대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1번 부모, 2번 자기 자신. 저는 예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심이 더 생기는 겁니다.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서울에 가려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얘를 서울에 보내줄 수 있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모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 자식을 더 잘 공부를 도와주려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환대한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이 땅에서 주님을 환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환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환대를 받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낯선 사람들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사람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환대한 것을, 주님을 환대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대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환대를 할 줄 압니다. 일상적으로도 그렇죠. 지방에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왔는데 먹는 거 하나 풍족한 게 없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밥 한 끼 한번 먹자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그걸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게 그렇게 기쁩니다. 가서 식탁에 앉으면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물도 조금 가져오겠다고. 아예 그냥 조금 가져올 거야. 괜찮아. 편하게 와. 가보면 엄청 불편합니다. 잔치상 같습니다. 겪어본 거죠. 두레교회도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 내가 뭐라고?
그것은 그분들이 그런 환대를 받아 보셨기 때문이죠. 환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죄인을 환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죄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배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환대를, 주님의 넓은 가슴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죄인은 죄인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나아가서 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에는 주일에 서클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서클 모임을 위해서 작년부터 함께 참여하고 제가 서클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목회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서클이 환대를 실천하는 시간과 장소가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둥글게 앉아서 나그네 길 걸어가는 분들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들어주게 됩니다. 경청하면서 격려하면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낯선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족속, 많은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족속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한 사람,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섬긴다고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클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 그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낯선 이웃들에게 흘러가며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낯선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